살면서 느끼는 것은 그냥 열심히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002년에 감동이 많이 누그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때만큼 그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파트에 그때 살았는데 새벽에 경기를 보면서 진짜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파트가 한 1m 정도 떴다가 가라앉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에서 그 승부차기로 이제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8강전에서 스페인, 무적함대라고 하는 스페인을 만났는데 그때 승부차기를 통해서 우리가 8강전에서 이기고 4강전에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부차기를 잘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히딩크 감독이 이 승부차기를 미리 예견하고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3명의 선수인가요? 후보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그 16강전을 끝나고 나서 이틀 전인가 이 승부차기를 예견하고 전 선수들을 몇 번씩 승부차기, 페널티킥 연습을 다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 5명을 뽑았습니다. 5명을 뽑아서 좀 준비를 해라. 그런데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은 아닌데 5명을 뽑았는데 그 5명이 누구냐면 황선홍, 박지성, 송종국, 안정환, 홍명보. 예. 그렇게 이제 이틀 전에 승부차기 연습을 하고 또 전날 한 번 더 또 승부차기 연습을 또 했습니다. 또 하고 그리고 이제 5명에게는 좀 더 연습을 해라.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제 언제일까지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명은 자기들이 승부차기를 할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당일이 돼서 한 명이 바뀌었는데 황선홍하고 홍명보는 이 백전 노장들이니까 맨 처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차는 사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 감각이 좋은 박지성하고 안정환 선수가 2번째와 4번째 찼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선수가 송종국이었는데 송종국 선수보다 이제 당일날 설기현 선수가 찼는데 설기현 선수가 그 전 경기에서가 이제 골을 넣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분위기여서 설기현 선수를 골잡이로 키퍼로 이제 고용해가지고 등용해서 용병수를 통해서 5대3으로 스페인 4번째 키커가 실축을 하는 바람에 이기게 됐죠. 지금 이제 느헤미야는 지금 전쟁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5장은. 그래서 1절에 때에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때냐면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고위 관직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회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장을 요약한 게 때인데 사장의 환경이 어떤 때냐면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원수들이 이 성이 지어져 가는 것이 차곡차곡 지어져 가는 것을 보고 빨리 무너뜨려야 되겠다. 어떻게 공격할까?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한 손으로는 창과 활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삽과 망치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보초를 서면서 무기를 들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잠도 못 자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옆에 나팔수들을 세워서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어느 한쪽으로 공격을 해오면 나팔을 그쪽으로 이제 다 집결을 해서 방어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렵게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지금 5장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5장의 사건은 내부의 문제를 발견한 것이죠. 외부의 문제는 보이니까 어렵지만 막을 수가 있는데
내부의 적을 우리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어떤 때는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를 우리가 섬기게 될 때 나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이 필요한데 이 느헤미야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은 듣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상당히 칭찬할 만한 점이라고 한다면 잘 듣는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왜 잘 듣는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냥 소리를 듣죠. 잘 듣죠. 귀가 있으니까 청력이 있는 이상. 그런데 1장의 느헤미야서가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1300km나 떨어져 있는 자기 조국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얘기를 동생을 통해서 듣고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5장에서도 이 내부의 문제를 발견했어요. 내부의 문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니까 그 자체로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음식을 빌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도 저장 잡히고 토지도 저장 잡히고 밭도 저장 잡히고 농장도 저장 잡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노예로 팔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사람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듣기는 속히하라. 그런데 듣는 게 잘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는 게 어머니한테 제 이름을 그냥 부르지 않고 고함을 확 쳐가면서 형아! 이렇게 불렀을 때 딱 눈을 돌렸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제가 TV 보고 있을 때 TV에 막 빠져 있어가지고 만화영화 보느라고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저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듣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늦게 아이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를 낳아보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기적이 뭐냐면 저같이 잠기가 어두운 사람도 제가 유학 가서 한 500m 근방에 그 철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지내면서 제가 주변에 철길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늦게까지 공부하고 와서 피곤하니까 잠들면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런 정도였는데 제가 애를 낳고 나니까 애가 그러면 눈이 번쩍 띄어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예. 들으려고만 노력하지 않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도의 사도, 사랑의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아기의 울음소리는 그냥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면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두 번째 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크게 노했다고 합니다. 노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노하는 것이. 저는 이게 전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혈질처럼 무슨 불이한 상황을 보면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노했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너무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아픈 처지를 보고 공감했다는 거죠. 100% 느헤미야는 총독이니까 자기는 그 사람들의 그런 아픔을 실제로 자기는 경험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가 보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신하들에게 아니면 밑에 사람들에게 시켜서 어떻게 일을 처리할지 한번 계획을 짜봐라.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감했다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몇 주 전에 한 어린아이가 주한 미 대사관의 대사 대리로부터 손편지를 받았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화면에 아마 나올 텐데 초등학생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이 초등학생이 손편지를 어떻게 받게 됐냐면 하루는 부모님과 함께 경북 칠곡에 사는 아이예요. 부모님과 함께 주말에 집 주변을 갔는데 그 다리가 있었나 봐요. 어떤 다리를 건너겠는데 다리 옆에 이렇게 동판인지 거기에 사양이 써져 있는데 6.25 전쟁 당시에 여기서 큰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이 다리 밑에 지금 수많은 이 전쟁에서 죽은 수많은 유해들이 아직도 발굴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이제 글을 읽은 거예요. 그걸 읽고 이 아이가 야 정말 다른 나라 사람이 군인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몸바쳐 싸워줬구나. 참 고맙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참 기특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걸 읽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칠곡 군수한테 그 다리가 속한 지역 지자체 장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군수님, 제가 여기 길을 지나다가 다리를 지나다가 이런 사연을 읽었는데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유해를 받지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해를 빨리 발굴해서 본국에 좀 송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군청에서 군청 홈페이지에다 올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대사관에서도 보고 그때 참전했던 참전 용사 중에 제임스 엘리엇이라는 중위의 딸, 그때 뭐 1살이나 아주 어렸던 나이였나 봐요. 그러니까 70대 노인이 됐겠죠. 그 딸이 읽고 그 딸이 미국에서 편지를 보내오고 그 다음에 이 대리대사가 손편지를 보내온 거죠. 고맙다. 우리의 국민인데 이렇게 네 가족처럼 생각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감사를 표하고 그 딸도 그렇게 감사를 표해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우리가 목회를 한다는 것, 교회를 섬긴다는 것,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 이것은 그냥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들으면 공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나 공감해서 또 멈춰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공동체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감해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천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자 받던 거 이제 그치자. 그리고 받았던 거 돌려주자. 예. 그리고 종으로 삼았던 자녀들 집으로 돌려보내자. 밭과 곡식, 집, 도로 주인에게 주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누가 자기 나름대로 희생해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어요.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35절, 36절에 내 동족이 비난하게 돼요. 가난하게 돼서 이렇게 꾸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이자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이제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도 동일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는데 듣고 공감한 다음에 행동에 취했는데 행동에 취할 때 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액션 플랜을 세우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도 우리 가정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럼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네.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전략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껄끄러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일이 진행되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지금까지 겪어봤는데 그 문제들을 겪으면서 전략 이런 것들을 세워서 그렇게 성공한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실패한 경험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이라는 게 부질없는 짓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접근했던 이 회복을 위한 마지막 전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에 이전 총독들과 그 총독의 부하들은, 종자들은 백성들을 압제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당시로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건 분명한 거죠. 총독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혹 큰 기업의 CEO가 되면서 예전에 KT가 막 적자의 위기에 휘말리고 있을 때 새로운 CEO가 오면서 내가 흑자로 돌아서기 전에는 연봉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연봉을 받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년이지 그 다음에 이제 연봉을 받았죠.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액수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1년도 아니고 장장 12년 동안 연봉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연봉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같으면 12년 동안 연봉 포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쉽지 않겠죠. 근데 저는 이게 느헤미야가 이것을 내가 돈을 안 받으면 경제적으로 좀 더
살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고 은혜를 간구했기 때문에 이 액션이 행동이 가능했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동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제일 진행하세요. 제일 기부를 많이 한 사람 7명의 기사가 났는데 2015년 SBS 연기대상 프로듀서상 수상자는 장하나 씨. 제일 많이 기부를 한 사람은 하춘아 씨입니다. 하춘아 씨가 200억 정도 했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수상소감. 무엇도 아닌 저를 살리신 주님께 모든 영광 바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쉬우시면 집에 가서 유튜브를 보시는데, 제가 7명의 리스트가 딱 떴는데, 하춘아 씨가 이제 200억 정도를 했대요. 압도적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예인 중에서 누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한 사람이 이 장나라 씨더라고요. 장나라 씨가 얼마 했냐면 이제 3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130억을 했다고 그래요. 네, 130억.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면 장나라 씨가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지만 저 자매만큼 제가 많이 번다고 하면 130억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쉽지 않겠더라고요.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직감적으로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제가 장나라 간증, 크리스찬인지 몰랐어요. 장나라 간증, 그리고 유튜브에 딱 치니까 두 번째 동영상에 이 동영상이 뜨는 거예요. 저는 간증을 쳤는데 이 동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이제 들어보니까 첫 수상 소감에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합니다 딱 한 다음에 무엇도 아닌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 영광 바칩니다. 네. 그 수상 소감을 들으면서 저는 어느 정도 답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130억을 받줄 수 있었겠는가? 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없고 인기를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연봉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인간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동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마지막 절, 이 5장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공동체의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